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느라고 신명기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한 3장 정도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요. 그 3장 정도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내 규례 지키라고 했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 3장에 그게 나와요. 정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가 서로 함께 생활을 하는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가요. 그래도 부부죠. 그런데 그 부부가 정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기능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부가 아닌 거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삶을 일구어나고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3장 가운데서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좀 우리 마음을 나누며 사랑하자. 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언제 내 명령 지키라고 했냐?
내가 언제 제사 지내라고 했냐.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고 내 명령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내가 원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그 중간에 비어있는 3장 정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들려주죠. 모세가 하나님 떠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해 주는 겁니다. 제가 어제 김상엽 전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올해는 JDM의 신입 간사들이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이 캠퍼스 선교단체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사역을 하느냐가 한국 교회의 성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자란 학생들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단체들이 간사님들의 숫자나 얼마나 그 학생들이 헌신하는가를 가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별로 없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한 9개월 정도로 훈련을 받습니다. 간사가 되기 위해서 합숙 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올해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내년에는 캠퍼스 선교단체의 그 간사들로 캠퍼스 선교단체의 사역자들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은 좀 의아했습니다. 올해 훈련받는 사람이 많고 그분들이 내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약간은 좀 의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캠퍼스 선교사로서 간사로서 훈련받고 있는 그 세대가 코로나 상황을 그대로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선교하기가 어려웠는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세대가 헌신자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실상은 그 상황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고 위기와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항상 교회에게 어떤 이 땅의 위기는 기회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평안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갑니다. 사사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좋고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가요. 교회로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마음속에는 다른 우상들이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가 경고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누릴 때를 가정합니다.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평생 땅 한 평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얻는 겁니다. 가 보니까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집도 공짜로 얻는데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거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네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이전과 달리 배불리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득히 누릴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고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잊습니까? 평안할 때. 우리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예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겪어온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을 겁니다. 제가 경험한 시대는 비록 IMF도 경험을 했지만 어려운 시대를 벗어나서 경제가 이렇게 꽃피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몇몇 유명한 기독교 기업들이 있습니다. 작은 노점에서 그냥 리어카에서 이렇게 물건 팔다가 거대한 기업을 이룬
기독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이렇게 노점에서 리어카에서 물건 팔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저의 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제가 11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그런 간증들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 작을 때는 성실하게 기업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 안에 목사님들을 고용을 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회장님도 11조 열심히 하시고 교회도 잘 나가시고 기독교 기업이 어떠해야 되는가, 사회에 어떤 정직한 영향력들을 행사해야 될까, 보여야 될까를 고민하며 정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런 기업이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당시에는 되는 일도 안 되게 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법이 있어도. 그래서 교회 건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 건축 관행은 뒤로 이렇게 봉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건데 반대로 그거 안 주니까 정직하게 한다고. 그래서 되는 일도 안 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정직하게 일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정직한 건축회사 찾을 때 그 회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 되시는 장로님이 다니던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다른 목사님들, 그 회사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업은 이래야 된다, 정직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업 안에서 목사님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많은 몇 개 기업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 안 나가시는 회장님이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탈세로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감옥에 가 계셨습니다. 평안하고 채워지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 이 지점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추구하는 그런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혼합 종교의 형태는 가나안화된 야훼 종교였습니다. 가나안화된 여호와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화의 신들의 이름을 이제는 여호와로 바꾸고 가나안 신화의 다른 신들의 형태를 여호와를 섬기는 예식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선반 만들어 놓고 각종 정성을 다한다면서 여호와의 전 안에 신상들 만들어서 하나씩 세워놨어요. 쭉 멋있어 보였겠죠. 내가 이만큼 정성 들였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입에 여호와는 있어요. 자기들 여호와 섬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알 들어갈 자리에 여호와 이름 딱 넣어놓고 바알과 그의 부인 아세라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혼합 종교죠. 그래 놓고 자기는 여호와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에 여호와가 떠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건 여호와 섬긴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입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찾고 다른 것도 찾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게 혼합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혼합 종교가 언제 나타났다고요? 좋은 것 누리고 있을 때 나타난 겁니다. 좋은 것 누리고 나니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누리고 있는 그 집과 그 거대한 성읍과 좋은 음식과 파지 아니한 우물과 집안 가득한 아름다운 물건들과 감람나무와 포도원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게 더 소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여호와도 섬기고 그것들도 섬기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현상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해지지 않을 때, 그때가 혼합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좋은 것 누릴 때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고합니까? 1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워낙 우리말에 짧아서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신들이라고 주장되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별해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안다면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따르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한 거죠. 이 말씀을 하니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도 존재하는가 논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논점을 바꾸니까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게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주변 세계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아니 세상에 많은 신들 중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들어주는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 하는데도 그런 건 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또 하나 말하는 것은 그런 신들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신처럼 대우하는 다른 존재들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꼭 신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신이다. 그거 섬기지 말아라. 이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런 우상 품고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품고 있어도 헛된 것을 숭배하는 혼합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 시대의 혼합 종교와 세속화된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우상을 종교의 문제로만 한정하고 나는 타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까 두렵다. 모세가 걱정하는 거예요. 혼합 종교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4절에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땅도 주시고 우리가 가꾸지 아니한 밭도 주시고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집도 주시고 그 안에 아름다운 것도 주시고 계속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물건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주 큰 경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2024년 여러 가지 힘있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재직 수련회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인도자 반과 또 청년부의 여러 가지 일들, 또 교회 학교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